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가족이 있다면 이 말씀이 참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본문이요, 꼭 질병, 육신의 질병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정한 세상에 누워서 영적인 질병으로 안식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살피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네,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이 일이 유대인의 명절날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생긴 일인데 그날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날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요한은요, 명절날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그것이 꼭 어떤 날이었는지를 밝혀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그 명절날 이름과 많이 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명절인지는 말해주고 있진 않죠. 그냥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셨다, 그날은 명절날이었다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명절인지는 잘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날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어떤 특정한 명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저희가 이 명절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느 나라에나 어느 명절이나 마찬가지이듯이 그 명절만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명절이 되면 활력이 좀 띄어집니다. 분주해지는 날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보내면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 이 명절 때 보통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찾아가신 곳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예루살렘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산 위에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그 바깥을 다 성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죠. 예전에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요,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벽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후에 백성들과 같이 귀환해서 다시 재건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예루살렘,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그 예루살렘이니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그 성벽을 그냥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을 통과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은 성문 가운데 이제 하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 곁에 있었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그 성문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양문이라고 이름을 할까요? 이 양이 뭘까 싶은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 양, 어린 양 할 때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다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 문이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는데, 이게 이 문 바로 옆에 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양문은요,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지나가는 곳이 이 양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요량으로 양들이 이제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양들이 많이 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 채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곁에 있었던 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씻김을 하고 그러고서 제사로 향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왜 여기에 있었는지라고 하는 건 방금 이 양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합성어인데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이트, 그리고 자비 혹은 긍휼 혹은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자비하고 집이 합쳐졌어요. 자비의 집입니다. 혹은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던 게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왜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3, 4절을 우리가 보면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이 어떤 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이에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지금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거 보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이거나 혈기가 마른 자, 달리 말하자면 중풍병자이거나 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그곳이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냐면요, 한 가지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3,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대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각주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 대괄호가 왜 있냐면, 각주가 지금 설명하고 있듯이 이 본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사본, 그 사본에는 이 구절의 내용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없었던 내용 아니야? 성경에 원래 없는 내용인데 나중에 누가 넣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표시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해서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찌됐건 이 해당 본문은요, 이곳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하수가 유입이 되었거나, 그래서 물이 흔들리게 되었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간헐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면에 지면이 뜨거워지면서 그 물이 끓어오르는 형상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물이 튀어나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온수가.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그 현상이 천사가 와서 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그때에 그 천사가 그 물을 흔들 때에 가장 그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요, 이 소문을 듣고서 기적을 바라고 모여 있게 되었던 그곳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을까요? 정말 이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사람들의 몸이 다 나았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잘 모른다고 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해도요, 생각해보면 이게 이름만큼 모두에게 자비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인 다음에 처음 들어가니까 낫게 된다. 만에 하나 이 소문이 사실이면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은혜이고 자비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생각해보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자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고요, 혈기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지 못해요. 잘 걷지 못합니다.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줘야만, 지금이 때라고 말해줘야만,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이끌어줘야만, 아예 업어서 그 자리로 끌고 가야만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그 사이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보다 덜 불편하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먼저 뛰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만이 그 자비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듯 정작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늘 자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불리던 베데스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잔인합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와서 얼마 동안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물이 움직이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연신 끄덕이던 동료 같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죠. 일단 자기 병이 나야겠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중요하다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던 그 베데스다의 자비는요, 잔인합니다. 너무 모순 아닌가요? 천사가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자비를 베푼다고 할 때마다 지옥의 모습이 펼쳐지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지금 이곳에 매달려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딱 봐도 이게 되게 미신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는 곳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거 너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그 너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요. 믿기 어려운 말이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더라도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를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고문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말이겠죠. 작은 희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의 때에 사용하는 말이죠. 불치병이나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상황, 혹은 지금껏 계속 열심히 고시를 준비해 왔는데 미끄럽게 떨어진 거예요. 아깝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 희망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보자 하는 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같습니다. 가만 보면요, 요즘은 뭐 이성 관계 안에서도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희망 고문 달리 보자면, 그러니까 이걸 좋게 해석을 하자면, 만에 하나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절망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월세를 못 내고 밥 사 먹을 돈은 없어도요, 로또를 사는 게 사람이잖아요. 제가 샀다는 말은 아니고.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너무나 모진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아주 작은 희망만 있다면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이러한 비극 가운데에서 버텨내는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요, 결과가 뭡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결론이 뭐예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과 이 상황에 대해서 비꼬아서 보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짐작대로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극이에요. 그처럼 세상은요, 희망을 성취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요, 그거를 극복할 힘까지 주진 않아요. 다만 가장 힘을 다해서 위로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제 받아들이자. 괜찮아. 라고 토닥일 따름이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맞는 말 같지만요, 여전히 비극이죠. 왜요? 희망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하염없이 희망 고문하고 있는 그 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희망, 진정한 자비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5절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해 봅시다. 5절을 되게 짧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병자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머문 지가 벌써 38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내내 먹고 자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38년을 기다려왔어요. 지금 이번에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고 말이라는 소망을 갖고요, 누가 돕는 이도 없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을 희망에 기대서 살아간 날이 벌써 38년이에요. 여러분, 이 38년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횟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수가 상징적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곳을 정탐하던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못 간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두셨고요.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의 횟수가 38년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뜻과 힘을 의지하다가 방황했던 그 횟수가 38년이다라는 거죠. 38년 된 이 병자를 보면 언뜻 이게 떠오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그 평균적인 수명을 생각해 보면요, 이 38년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1세기 로마 남성의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였다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중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1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이상, 40대 이상의 분들은
사실 인구로 따지면 그냥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중에 60대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병자는요, 적어도 일평생, 아니 적어도 반평생 동안 그 병과 함께 살아온 거죠. 계속 성경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시의 사람들 수명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했구나 라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되게 당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으면 인사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혹은 자기소개라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환자잖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아파있던 사람입니다. 딱 봐도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게 보이면요, 좀 조심조심해서 그 사정을 살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대뜸 하는 말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좀 여러분, 병자가요, 이 아픈 사람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날 놀리나? 라고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요, 정말 그런 의도로 이 사람에게 말한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절대 빈정대면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지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비참에 처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겠다라는 거죠. 일단 그러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병자가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과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병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가 말하고 있는 걸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식의 이야기일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비록 이래 보인다 할지라도요, 다음에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면 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앞에 누가 서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여라고 부른 것도요, 혹여 이 사람이 날 도와주려나? 라고 하는 기대에서 말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질문도 질문이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대답도 동문서답입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일단 그냥 그대로 나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하죠. 정말 자신이 마주해야 될 그 진실 앞에서요, 살짝 떨어져서 자기 자존심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병자는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제 처지가 이러는 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날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는요, 약간의 도움 정도면 이제 괜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요, 이 베데스다가 약속한 그 모순된 자비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는 거죠. 지난 38년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을 희망 고문했던 그 미신에 여전히 자신을 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은 어떤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이와 겹쳐 보이는 모습의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의 말씀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도 비슷한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조금 도울 수 있는 정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경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서는요, 우리의 삶에 보이는 그 무엇,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잠깐 도와주시면 내 삶이 진짜 기쁠 것 같은데, 좀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나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요, 조금만 밀어달라는 거죠.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이 앞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간구의 제목들과 깊은 갈망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간구의 내용들을 불필요하다,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혹여 그런 간구의 제목들이요, 그런 성취가 우리를 고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은 그냥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라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베데스다의 물만 바라보고 있던 병자와 우리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가 진짜 바래왔던 그곳에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될 수 있으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의 자녀가 이제 좀 괜찮게 산다면, 그토록 바래왔던 어떤 성취가, 인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면서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정도로 이곳에 있다면요, 이 병자는 우리의 조상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43편을 읽으면요, 다윗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두고서 너무나 슬프고 괴롭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나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당신이 나의 기쁨 그 자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 기쁨을 자신과 동떨어진 데에서 자신과 상관없이 알아서 누리라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자신과 더불어서 자신으로 인해서 얻을 그 영원한 행복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보이고 싶으셔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고 이에게 질문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8절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제가 많이 긴장했나 봐요. 계속 말이 꼬입니다. 예수님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냐면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땅히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 역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병자가요, 38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자비는 베데스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무언가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요, 저 물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너의 희망이고 자비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늘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목이 쏠렸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을 때는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일으켰다라기보다 이 오래된 병자가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을 주목했겠죠. 사람들이 시선이 향했던 건 예수님이 아니라 병자입니다. 고침받은 병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병자는요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가 자기 앞에서 이 일을 행하신 이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린 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따져 묻거든요. 야, 지금 안식일인데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다고? 너 이거 일한 거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때는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법들을 더해 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되고 무엇도 들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나음을 입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일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누워있던 곳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자리를 들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요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몰랐어요 진짜. 지금 당장 내가 나은 건 좋았죠. 그러네 이 능력을 행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는 관심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요, 안식일을 자신이 범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당하니까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고쳤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넘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계속.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왜 웃었냐면 원래 제가 수정했던 이 설교문이 이보다 훨씬 길은데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끝날 줄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그 구절에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이 병자가 고침받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예상하게 만들죠. 예수님도요,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실제 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유대 지도자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원하셨어요. 왜일까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자비가 없는 것. 그 안식의 날에 안식이 없는 그 비참에서 이를 건지시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세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이야기가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이 안 나옵니다. 딱 여기에서만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맞아라는 생각이
법도 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속 역사가들, 일반 역사가들의 기록에서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 조작된 거네. 이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부풀리고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두어진 어떤 장치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이 발굴되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데죠, 근래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AD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 다시 침략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에 이 베데스다 역시도 같이 무너졌던 거예요. 같이 자취를 감췄었기 때문에 이 후대 사람들은요, 이 베데스다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안에서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행각 5이 놓여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행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둥이 있고 옆에 벽면은 없고 위에 천장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공간들 있죠. 그곳이 이제 행각 혹은 주랑이라고 불리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 윤리 시간이나 아니면 철학 시간에 스토아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토아라고 하는 말이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모여서 놀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토아파다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행각이 5개 있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 베데스다가 어떻게 해야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게 5개로 이렇게 면이 있는 건가 싶은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오각형으로 못이 이렇게 있었나, 그리고 그 주위를 이렇게 놓여져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베데스다 못은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이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한 곳에 있는데 거기에 못이 2개로 연달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못을 사방에서 4개의 그 행각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연못을 가로지르는 그 사이에 하나의 행각이 있어서 총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발굴 당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굴하고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길게 이제 끝낸다고 해놓고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단지 심리적으로 어떤 아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 정도로만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정말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역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베데스다와 다릅니다. 베데스다는 방법은 알려주죠. 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구원받는 세상, 혹은 그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구원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적용할 건 이겁니다. 교회가요, 이 베데스다와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는요, 많은 죄인들이 그리고 병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냥 말뿐인 자비의 집이 아니라 진짜 자비가 넘쳐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사람을 내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요,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 교회는요,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하고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로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행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그 자비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에 병든 자들을 돌봐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아픈 이들을요, 예수님처럼 고칠 능력은 없어요. 제가
물레 캠퍼스에서 청년일부를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청년일부 친구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뭐를 많이 경험하냐면 마음의 병이 걸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습니다. 이건 여기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은 너무 답답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오랫동안 그 육신의 질병이나 그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요, 너무 위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같이 씨름하다가 곧 이내 지쳐버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겠고 그래야겠는데 그러기가 너무 힘든 거를 경험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상황들을 그렇게 두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고칠 능력은 없지만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와 달리 지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그분은 너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들을 베데스다 물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세례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용이에요.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자비의 처소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자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미신의 이야기, 그 수단을 더 신뢰했던 것처럼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 어떤 방법들, 어떤 상황들,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의 날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자신의 그 무력함을 인정하십시오. 성취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면서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본문을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용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그를 알아보는 우리의 인식에 달려있거나 그를 향해 우리 편에서 팔을 벌리는 데 달려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또한 스스로 돕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약간의 도움을 찾아서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지만요,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베데스다를 떠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깊이 병들어 희망 고문에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모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비참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요, 불쌍히 여기다 못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그만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쉬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